정년 퇴임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한 대학 교수 출신의 한 분이 방송국 섭외를 받고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방송국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낯설잖아요, 방송국이. 그래서 두리번 하면서 이제 수희 아저씨에게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말도 꺼내기 전에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퇴직을 했는데 소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황해서 집에서 왔어요. 그런데 다른 은퇴 교수 한 분도 방송국에서 똑같은 일을 당했답니다. 근데 그분은 성격이 굉장히 대찬 분이어서 호통을 쳤대요.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니까 여보시오, 어디서 왔냐고 묻지 말고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보시오. 나 땡땡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해서 왔어. 그랬더니 마치 프로그램 진행자가 제자인데 멀리서 알아보고 모셔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작.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곳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종려가 뭐야? 학교 다닐 때 종례는 들어봤는데 종려, 이거는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한문으로 종려. 자, 조금 지나면 이제 알게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명절을 맞이하면, 절기를 맞이하면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절기를 맞이하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죠. 그다음에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평소 이렇게 예루살렘이 수용할 수, 보통 사는 인구 약 5만에서 7만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수십 혹은 수백 배에 달한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숙박과 물을 제공하는 마을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벳바게와 베단입니다. 한번 잠깐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센스 짱이다. 저는 저기 그 지도만 보여줬더니 구글 어스에서 띄워놨습니다. 아주 잘 보여줘서 너무 좋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가운데 뭐 밑으로 길 같은 거 있죠. 저희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여기가 감난산,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벳바게고 여기가 베단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이제 요단강이 나오겠죠. 요단강이. 참고로 벳바게는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그러면 마을이란 뜻이에요. 마을, 집 혹은 마을.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 빵의 마을. 파게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파게, 벳바게요. 파게는 뭐냐면은 이른 무화과.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홍무화과, 청무화과, 또 그 다음에 분홍색 무화과 뭐 있는데, 저쪽에는 뭐냐면 이른 무화과인 파게와 일반 무화과인 아니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베다니 그러면 무화과 마을, 무화과 집, 무화과 동네라는 뜻이고, 벳바게는 베이트 파게라는 뜻인데 이제 말인데, 그걸 이렇게 우리말로 벳바게가 되고 베이트 아니가 베다니가 된 거예요. 베다니가 더 밑에 쪽에 있는데, 이 저쪽은 벳바게는 뭐냐면 돌무화과처럼 뭐냐면
이름 모아가 조생종이 빨리 나와요. 맛이 없어요, 별로. 그것이 많은 곳이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날이 이제 종려주일이 되고, 지금으로 말해서 그 다음에는 뭐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주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은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문내지 말아라.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여러분 듣지 못한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이 언어 벙어리라 그러죠. 이게 전부 다 귀 먹으면 안 들리니까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7장 36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뭐요? 이르지 말라. 경계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볼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자, 그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주님이 9절에 보면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뭐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면서 철저하게 대중으로부터 시선을 받는 것을,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따라오면은 산으로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버려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자꾸 멀리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베푸신 거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때에도 주님께서 자, 우리 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에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그 능력으로 왕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버리고 혼자 따로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어떤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자꾸만 알려지지 않도록 하셨는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나는 일을 기획하시고 진행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벳박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벳박에 아시겠죠?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모습을 직접 연출하셨는데, 그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온 성이 떠들썩할 정도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이제는 뭐예요? 나타내실 때가 된 거예요. 내 때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11계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가 2명의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도록 심부름시킨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택했다 이거예요. 나귀를.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에 배 타고 호수를 건너는 것 외에는 어디든지 걸어 다니셨어요. 주님은 콜택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택시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늘 걸어 다니셨어요. 딱 바다를 건널 때만 배를 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 우리 같이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앞에 보면은 두 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의 소유의 나귀에게 가서 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빌려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말 그대로. 그냥 쓰시겠다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의를 갖췄어요.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 누구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사람을 가서 이야기하고,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의 3절에 아까 보면은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랬잖아요. 읽었죠? 3절에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그 즉시 이리로 보내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난하주에 여러분 성경의 그 아래 3절에 가지고 거기에 가로 열고 이랬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그 3절을 갖다가 새번역 성경에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참 재밌어요. 어디까지 생각했는가 하면 주인에게 이야기할 때 자 가서 주인이 쓰겠다 그러고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고 다음에 끝나고 나면 행사 끝나고 나면 뭐요? 이리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도 그러고 영어 성경 아니 두 가지를 어떤 번역에 따라 다르게 해놨고요. 헬라어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시 주겠다라는 뜻도 있고 즉시 뭐예요? 돌려보내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후자를 선택한다 그러면 주님은 굉장히 예절 바르신 분입니다. 굉장히 예절 바르세요.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주인이신데 그 사람에게 마무리까지 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에 여러분 빌려 사셨습니다. 빌린 집에 사셨고요. 빌린 배를 타셨고요. 빌린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요. 심지어는 빌린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여기서도 빌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월세 주고 집 살고 있고 차도 렌트해서 다니고 계신 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아, 내가 예수님을 닮았나 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끝이 깔끔했어요. 빌려 쓰시고 난 다음에 즉시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도 빌린 거 있으면 잘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빌려 쓰고 와서 아직 돌려주지 않은 거 있으면 오늘 당장에 돌려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서재 주석 중에서 몇 권을 누가 빼갔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놓은 분들이 계세요. 자기 집에 이건 내가 볼 책이 아닌데 하나 벌려 가져왔는데 혹시 생각난 분이거든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밖에 책을 우리는 그냥 빌리기는 잘 가져가는데 잘 안 갖다 놓는 습관이 있어요. 뭐 나쁜 마음은 아닌데 자, 제가 그것은 이제 잠깐 곁길로 간 것이고 다시 본류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셔야 됐을까요? 근본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뭐냐면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행하신 모든 사역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잖아요. 거기서부터 마지막에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이게 안장되기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언된 것만 약 200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0구절을 다 주님이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신약학자들의 그 책을 보면 한 800구절을 주님이 이루셔요. 그 가운데 오늘은 뭐냐면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됐을까? 이 구절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몇 번째 있냐면 30 그럼 30이지 37번째예요. 38번째. 왜냐하면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후반에 속해요. 근데 그가 메시아가 올 걸 봤는데 너무 우스꽝스러운 메시아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왕이 온다, 왕이. 근데 그 왕이 뭐하고 와요? 나귀를 타고 오시네.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왕은 뭘 타요? 말을 타요. 말을. 왕이 전쟁에 나가거나 또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웅장한 말소리와 함께 행진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끼 나귀를 보세요. 걷는 속도나 모양을 볼 때 왕의 품이나 권위를 상징하기에는 너무 가당치 않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탄 왕 상상만 해도 우스꽝스럽습니다. 나귀는 전쟁의 동물이 아닙니다. 평화의 동물이에요. 나귀는 싸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평화로울 때에 터벅터벅 천천히 걷는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부끼는 깃발이 없었습니다. 큰 나팔도 없었습니다. 군사들의 호위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끼 나귀를 홀로 타셨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요?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여러분 그 겸손한 주님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어디에 누이셨어요? 우리는 그냥 말구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에 관련된 구절을 보세요. 말구유란 단어 없습니다. 그냥 구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이 익숙해서 말구유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말구유가 아니고요. 나귀 구유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말은 너무 비쌌어요. 우리로 말하면 벤츠입니다. 벤츠. 여러분 서민이 벤츠 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거의 서민 수준입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자고로 거의 벤츠를 타야 돼요. 거의 그냥 당시 베들레헴은 무슨 동네예요? 양치는 동네예요. 양치는 동네에서 말을 타는 사람 없어요. 거의 뭘 타요? 그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우리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예루살렘 지나가는데 그 일단의 무리가 딸랑딸랑 하면서 그 나귀 타고 가잖아요. 거기가 나귀를 타요. 그러니까 나귀 구유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서민의 집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나귀 구유에 누우셨고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나가실 때도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겸손으로 세워지는 것을, 나귀를 타신 이유를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하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겸손하여. 그 시대의 표현인 거예요. 그 시대의 한 뉘앙스입니다. 나귀는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리더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세상 나라의 리더와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의 덕목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샤넬 뿌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좋아하세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세계적 경영석학 학자인 경영학의 대가죠. 짐 콜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에 가서 한번 쳐보면 금방 알아요.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그가 가장 성공한 기업의 리더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성공을 했는가를 분석했는데 놀라운 사실. 큰 기업을 이루면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시세에 빠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테크니션이고, 어디에 돈 냄새 잘 맡고, 뭐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직원들 잘 닥달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성공하는 기업인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휴머니티였습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놀랍게도 그들의 특징은 겸손이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짐 콜린스가 크게 쇠퇴한 기업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이 성공으로 인해서 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후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겸손할 때는 높여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우리 모두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겸손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의 그 앞에 쪽으로 가면은 주님이 이제 큰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게 무슨 기적이냐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사로는 죽어서 며칠이 됐냐면 4일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한겨울에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잘 안 나. 근데 여름이 되면은 2, 3일만 지나도 냄새가 많이 나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덥고 그랬나 봐요.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바로 그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는 분명히 메시아야. 그 능력이면, 그전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이 능력이면 이제 좋게 그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하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8절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찬양은 오해가 거기에 서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환영하는 외침과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는 의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깔아드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펴면서 또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그런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뭐요? 다윗의 나라요. 이게 다윗의 나라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져올 그런 메신저로, 그런 사명자로 예수를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흔드는 일이 있었는가? 그 역사가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후로 초막절이 되면은 그 일을 연례적으로 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한마디로 여호와여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기도하오니 구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이것은요, 원래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간구예요. 이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정치적 구호로 이 소리를 외친 거예요. AD 1세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것을 구하면서 그 구절을 붙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킬 바로 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세속적인 왕에게 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전 175년에 그럼 벌써 머리가 또 엄원대로 가지 말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175년 전에 헬라의 그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 제국을 네 등분해서 나눠주잖아요. 그 중에서 시리아를 비롯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받은 사람은 셀류쿠스 왕조예요. 셀류쿠스 따라요. 셀류쿠스. 셀류쿠스. 근데 네 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어요. 저하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걸 제가 지지난 시간에 쭉 가르쳤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참으로 예루살렘에 뭔 일이 있어서 들여다가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로마 때문에 꿈을 못 이루고 오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안 되나 생각해가지고 거기에서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의 궤와 휘장과 그다음에 향단, 그다음에 떡상 등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안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주신인 주피터상을 세웠어요. 주피터상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바치는데 거기다가 제물로 뭘 잡아 바치는가 하면 돼지를 잡아 바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을 못 지키게 하면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박해를 한 거예요. 견디다 못한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헬라 나라 왕들을 그 군사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을 쟁취합니다. 한 100년 동안 독립을 해요. 그때 그 마카비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손에 뭔 가지를? 종려 가지를 끊어가지고 막 환호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3.1운동 때 뭘 들고 환호했어요? 태극기를 들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를 흔들 수는 없잖아. 포도 흔들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포도, 바로 무화과, 그 다음에 뭐예요? 종려나무예요. 감람나무, 미안, 종려나무. 예. 그걸 막 흔들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치적 독립을 주장할 때마다 흔드는 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흔드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뭐예요? 독립시킬 독립투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옷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온 성이 소란하게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들에게 독립을 주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전혀 달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마음 먹었으면 독립운동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때, 죄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물론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면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렇지만 그것을 곧 당신이 오신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은 개화기 때에 조선 말에 우리 3.1운동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1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를 아세요? 3.1운동은요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게 내용이 준비된 겁니다. 3.1운동 전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잖아요. 그게 YMCA가 먼저 그것을 갖다 주도해
일본 동경의 기독 학생들이 그걸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본 YMCA 같이 도와줬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한국이 아니지 그때, 조선에서도 그것을 이제 진행하는데, 원래는 고종 황제 그 장례식 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라, 그래서 주일을 피해서, 원래는 주일을 하려는데 주일을 피해서 3월 1일 날 하게 됐어요. 그때 그 모든 세포 조직이 교회를 통해서 움직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대표적인 사람인 뭐 유관순 열사 할 것도 없이 33인 가운데서 당시 기독교 인구가 1.5%인데 그들이 다 열심히 나섰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복음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민족주의나 그런 저항의 앞잡이가 되고 거기에 녹아버려서 그것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의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때로는 항일운동을 하고 반공운동을 해서 민족의 큰 이바지를 했지만은 복음의 본질이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세계 기독교사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애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 이념화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념이 믹스돼 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진보적인 내용도 있고 보수적인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진보가 말하는, 우리나라 진보가 말하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성경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두텁게, 뭐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 두텁게 보장하잖아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밭에 이삭을 줍지 말고, 이렇게 굽어지는데 구석지에 있는 거 추수하지 말고, 또 안식년 있잖아요. 안식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먹도록 주인들 추수하지 말고, 희년 제도가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통용하잖아요. 다 같이 내 가지고 같이 나눠 갔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예요? 먹지도 말아라. 일하고, 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기독교는 이것이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권과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말하고 잘못된 그런 불의와 죄를 갖다가 합리화시킬 때는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은 이런 세상의 정치 원리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가 앞장서서 마치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한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조심하잖아요. 뭐 누구 죽여라 하지 않잖아요. 누구 따릅시다 하지 않잖아요. 나는 죽여라, 사탄을 죽여라, 주님 따르라 하지 다른 말 안 해요. 예수님은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질 않았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길을 따라가신 거예요. 다름이 아니고 그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만약에 예수님이 당시에 거기서 그냥 군중들의 요구에 휩싸여서 로마로부터 항쟁운동이나 했다 그러면 주님은 더 이상 뭐예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던,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따르지도 않죠. 다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실제적으로 그 역사가 오늘 온 세상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기에 휘둘리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정치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다 장단점이 있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특히 구역 예배 시간에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엄히 명합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평신도들이, 거듭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이 복음 성경적인 내용을 정치에 실현해 나갈 때에 그의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복음이 잘못된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성 해방 신학. 여러분 여성 신학이 뭔지 모르죠? 퀴어 신학, 페미니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요구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세상화되는 그런 세상의 주장을 따라가잖아요. 교회는 영성을 잃어버리고요 결국은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세계 교회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가랴서 9장 10절 아까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 읽었잖아요. 자 왕인데 왕이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다 같이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세상의 통치자는 전차와 말과 힘을 기본으로 합니다. 무력이 통치의 수단이에요. 하지만 이런 거 없이 그런 거 끊어버리고 무력과 힘이 아닌 권력이 아닌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희생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잡아라고 그동안에 뭐예요? 숨어 지냈잖아요. 조용히 하셨잖아요. 근데 말을 타고 입성했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네.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지.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SNS, 카톡, 뭐 메시지, 그다음에 뭐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누구 얼굴 그냥 금방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유명인지 내부에 강동열 목사 치면 바로 뜹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그 유명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본 사람은 몰라.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나 잡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서 포옹하는 사람 보면 그가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시오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표적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 여러분 지금 종려주일이 몇 요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몇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날이 몇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잖아요. 성금요일이잖아요. 며칠 걸려요? 5일 걸리죠. 5일 걸리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이밍의 대가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때가 되셨어요. 구약에 유월절에 대속제물 유월절이 양을 잡잖아요. 금요일 양 잡지요. 금요일 해지기 전에 양 잡잖아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유월절 때 양 잡죠.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절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고난당한 십자가 지기 전에 5일 전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은 이유가 왜냐면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당일날 정한 것이 아니고 5일 전에 정했다가 한쪽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진 다음에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5일을 맞추는 거예요. 5일을. 그러니까 당신이 뭐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칼로 일어난 자는 뭐예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 대신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겸손한 나라요, 섬기는 나라요, 희생하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뭘까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자꾸만 세상은 힘을 가진 교회를 선호하고 교회 안에 권력자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 정치적 구호를 요란하게 외치는 사람들을 애국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월이 어떻게 변하든지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신을 고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과 섬김과 온유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을 저희가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어떻게 만왕의 왕이 새끼 나귀를 빌려 타셨을까?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십자가 정신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힘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긴 우리 모두 때로는 가난해도 좀 모자라고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의 사랑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없어도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기억하며 이 땅을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화평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